저는 오늘 천사의 얼굴과 닮은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계를 향하여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이웃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야 하듯이 당시 그리스도교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반드시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유대교와의 갈등과 부딪힘, 유대교의 도전을 직면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해답으로서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스데반 집사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상태가 큰 기사와 표적으로 민간에 나타났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은 스데반의 설교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한 사역으로 그의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민간에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된 것이지요. 예를 들면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스데반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향하였고 또 스데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도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스데반이 선택된 것은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선택되었던 것이지요. 식탁 봉사를 위해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을 자극하게 되었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이 사역의 방식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웠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유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 해석에서 좀 더 자유로웠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론자들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서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스데반의 사역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두 부류가 힘을 합쳐서 스데반을 공격하게 된 것이지요. 음해하고 모해하고 스데반을 회당에 가두어서 스데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데반이 방해를 받고 음해를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전히 평온했고 담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당했습니다. 겁에 질린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권능이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힘이 느껴졌고 저변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도 스데반의 얼굴의 빛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빛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고 진리와 복음을 가리킬 수 있고 또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리키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얼굴 속에 깃들여져 있는 어둠의 그늘을 다 벗겨내야,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투영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얼굴빛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천사의 얼굴빛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천사의 낯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안티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을 약올리고 위협하고 또 억울하게 하면서 무엇을 쳐다보느냐?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쳐다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리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얼굴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웃어도요,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근심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 기쁨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세도 보이는 것이고요,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얼굴을 만드실 때에 내가 내 얼굴을 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이 내 얼굴을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얼굴 표정 속에서 우리를 읽어내고 우리를 보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로 내 얼굴을, 내 모습을
내 얼굴을 거울로 비춰볼 때 그것이 진짜 내 모습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거울 보는 이야기 해볼 테니까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내가 깜짝 놀라기 때문이에요. 왠 줄 아세요? 잘생겨서. 거울 보면 여러분들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내 얼굴을 볼 때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천천히 만들어져가는 얼굴이지 한 번에 만들어져가는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랬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라갈 때야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의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이 돼서까지 나의 성장 과정을 한탄하면서 내가 환경에 영향받으며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여가 아니라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김 장로님은 주여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의 얼굴도 천사로 못 만들면 그런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죠?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의 얼굴은 아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해 아닙니까? 해. 집안에서 해가 밝으면 그 집안은 다 밝은 것입니다. 남편들이 집에 자주 들어오도록 해야 돼. 내가 어제 교회에서 잔 것은 우리 딸 때문이지 아내 때문은 아니에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딸이 하도 구박하니까. 여러분, 남편의 얼굴은 아내가 책임져야 하고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밝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무감동 시대입니다. 무감각 시대입니다. 무표정한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남성교회와 함께 일본에 있었는데 나는 일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본 사람들의 친절이에요.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내릴 때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걸 연발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느낀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입니다. 전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전혀 무표정입니다. 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데 표정은 무표정입니다. 일본만 그럴까요? 현대 시대가 사실은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무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무표정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천사의 얼굴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회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스데반을 잡아다 놓고 스데반을 공격하면서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고는 도저히 그가 지옥의 백성이라고, 지옥의 사람이라고, 비진리의 사람이라고, 그가 전하는 진리가 거짓이라고 우길래야 우길 수가 없는 그의 얼굴이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이론을 레토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토릭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또 하나는 에토스, 또 하나는 파토스입니다. 세 가지지요. 로고스는 논리와 이론, 정의를 말합니다. 진실과 진리를 말합니다. 아무리 진리와 진리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나팔, 스피커가 인격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인격이 돼서는 절대 남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토스가 뭐예요?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파토스는요, 정념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자를 통할 때에 진리가 왜곡되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서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분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그러나 믿기 싫어합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투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모습 속에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 속에 천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아니 목사님이 요새 근심이 많으신가 봐. 요새 목사님이 빛에 쫓기시는가? 얼굴빛이 어두워. 왜 목사님 얼굴에 영적인 그늘이 그리워져 있지? 우리 목사님이 죄책감에 시달리는가? 만약 목사의 얼굴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읽혀진다고 하면 절대 복음의 나팔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목사의 삶이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엎드렸을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직자가 강단에 엎드렸을 때에 가책은 없어야 되지요.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말아야 되지요. 마음에 꺼리낌이나 걸리는 것은 없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 얼굴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설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꾸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어야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어야 아내를 전도합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어야 직원들을 전도하고, 직원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어야 경영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만나는 고비는 무엇이냐면 위협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의 얼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의 모양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표정을 봅니다. 여러분, 어른이 이뻐요? 아기들이 이뻐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다 큰 자녀가 이쁩니까? 그 자녀를 갓난아이 때 키울 때 더 이쁩니까? 키울 때 더 이뻐요? 근데 과학적으로 볼 때는 어린 아이들은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커나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얼굴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굴의 균형이 완전히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닮았다가 갑자기 아빠 쪽으로 닮아요. 그러다 언제 보면 얘가 시아버지 닮아 있다고. 그 또 좀 크다 보면 내 자녀 얼굴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삼촌 얼굴이 보여요. 삼촌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얼굴이 균형이 계속 움직이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린 아이 때는 사실은 얼굴이 균형 잡힌 얼굴이 아닙니다. 몸매도 균형 잡힌 몸매가 아니에요. 그냥 뭉퉁거려서 막 이렇게 큽니다. 급한 데부터 막 큽니다. 울퉁불퉁하게 막 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린 아이 때 훨씬 더 이쁘고 다 크고 나면 별로지요.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더 이뻤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표정이 이뻐요. 그 눈망울 보면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다니까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눈을 이렇게 보면 음흉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자녀가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표정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데 나 얼굴 고치는 거 나 지지합니다. 나도 교인들이 허락만 하면 쌍꺼풀 수술 하고 싶어요. 눈이 짓무르고요. 계속 눈썹이 찌르고요. 교인들이 못 알아볼까 봐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을 고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얼굴인지 가짜 얼굴인지는 자녀 낳아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2대를 못 넘깁니다. 내가 쌍꺼풀 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쌍꺼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미지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인물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표정을 봅니다. 이미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 있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넘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먼저 천사의 얼굴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어둠의 그늘을 다 벗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절대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다고 두려워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덩치가 커진다고 해갖고 지금보다 더 커진다고 해서 교회를 두려워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 저 교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 같은데 그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감사와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영적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2018년도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빛은 천사의 얼굴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롭지 못하는
가장 지혜롭지 못하는 이 아내들은 어떤 아내들이냐면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좋아 죽어요. 막 깔깔거리고 막 교회 카페에서도 웃고 식당에서도 웃고 막 사무실에서도 웃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웃고 지나다가 웃을 때는 좋았는데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면 지치잖아요. 그 집에 돌아가서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 남편 앞에 딱 마주치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상 빡빡 쓰고 있습니다.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아마 전도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그냥 이 교인 붙들고 저 교인 붙들고 좋아 죽어 그냥 교회 엘리베이터 타면서부터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냥 환하게 웃어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다가 집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인상부터 쓰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사라져. 자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짜증이 배어 올라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정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항상 웃는 낯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웃고 죽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길래 웃고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벼락을 맞고 죽었다는 거야. 왜 벼락 맞았는데 죽었냐 그랬더니 번쩍하길래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은 거야. 여러분, 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도 웃고 죽는데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데 웃고 죽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여러분 올 한 해 웃으면서 사셔서 가는 곳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보세요. 제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보세요. 전도지요. 제 얼굴이 전도지예요. 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이게 전도지예요.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투영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은혜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울에서 내 모습 보면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야지,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